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성경 읽다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형은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만사, 항상 형통, 형을 통하여서 일을 해결해야 늘 잘 복을 받는 거다 한다라고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게 되어질 때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불통 중 하나를 택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모두가 형통을 택할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번영, 번성, 성공, 세상말로 출세,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착착 잘 이루어 나가고 해결되어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형통의 삶을 살든지 불통의 삶을 살든지 한 가지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혼란을 겪을 수는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통이라고 한다면 번영, 번성, 부흥, 성공, 출세 이런 등등을 우리는 형통이다라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인물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 형통했다 말이 참 어울리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3절에도 그렇죠. 아니, 요셉을 보고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을 독차지 받으면서 살아나가고 있었을 때는 혹 몰라도 17세 이후의 삶을 보고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빨리 승진하고 사업도 대박이 터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풀리게 되어지면 야, 저 사람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잠깐만 저 사람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조금만 지켜보자.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 라고들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모든 삶이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그의 나이 17살 때 시작되어진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곳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심부름에 의하여서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저 요셉이 오네?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있던 그 형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속에 물 없는 구덩이죠. 혼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면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마침 길앗으로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이 길앗에서 물품을 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형이 야, 우리 저 구덩이 집어넣고 저 던져놓고 사람 죽일 것이 아니라 팔면 돈도 생기지 않냐. 그래서 은 20에 팔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팔게 되어졌는데 구덩이로 내려갔지. 구덩이로 막 집어넣었을 때 그 요셉이 알았어요, 형,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하고 들어갔겠어요? 형, 그러지 마. 형,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절하게 형, 나 좀 살려줘! 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형이 막 집어넣으려고 때 아이고, 나 기쁨으로 들어간다고 그러고 펄쩍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형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 형 좀 살려달라고, 형의 발을 붙잡으면서 발목 붙잡으면서 나 좀 형! 부르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요셉을 마다하고 집어넣었던 형들. 참, 그들의 형들이 얼마나 참 미끼하고 평생 상처가 되어지고,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보다 형들이 그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정서적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다시 나와서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은 20에 산 이 노예를 얼마나 더 윗돈을 받았는지, 바로 임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 노예를 팔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의 1절 말씀 보면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걸 보면 아마 미디안 상인의 낙타에 올라타고 가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뭐 승용차, 요즘 말하면 좋은 승용차에 올라타가서 뒷자리에 딱 앉아가 편안하게 내려간 것이 아니고 질질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두 손이 묶인 채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냥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냥 낙타가 말이요, 빨리 달리면 그냥 뒤쫓아가.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고 얼마나 배고픔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요셉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고, 끌려가면서 애국 상인들 나 좀 물 좀 미기 좀 주셔, 나 좀 배고프어, 얼마나 한걸했겠냐 이게입니다. 무슨 노예가 잔소리가 많냐. 질질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더 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워낙 또 요셉은 또 성실한 편이라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졌는데, 이거 웬걸 그 집 누명을 써도 이런 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명을 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감옥. 노예에서 노예 신분으로 죄수 신분 되어진 겁니다. 죄수 신분, 완전 누명에 와여서 억울하다 따지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기 한이 짝도 없습니다. 중범죄자가 갇혀있는 그곳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이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구덩이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되어졌죠. 종으로 팔려갔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이보다 더 밑바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그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허허, 이상하네. 요셉상 가운데 결정적인 한 가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려간 것을 통하여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기에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막길에 함께 해주셨고 그 내리막길의 인생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내려갈 때 사람들 그걸 용케도 잘 압니다. 갑자기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네?
갑자기 와서 조금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 첫 번째 반응이요. 다 전화도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저 오네? 뒤돌아가고 안 보고 못 본 척하고 못 본 걸로 우리 하자라고 하고 다 피해갑니다만 이렇게 내리막길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시지도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의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여잡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요셉은 얼마나 참으로 한이 맞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인생. 형통이라는 것은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런 아픈 상처,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의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란 이렇게 고난이 면제되고 술수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훗날 함께 해주시는 것.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의 형통의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이가니 자기의 이런 내리막길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은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순간에 노예로 가도 구정이 내려가 어느 순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셉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닙니다. 자기와 전혀 무관한 삶, 애굽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질질 끌려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비록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지만 이는 전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어째 그러소? 한번 원수 한번 톡톡한 이렇게 맛을 보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이리로 이끌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던 거지, 악을 품고 원한을 품고 이런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이 종으로 팔려되어진 것은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자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2절 말씀 3절 계속해서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모든 것 잘 되는 것이요, 사람이 가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참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을 비관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축복해 주셨을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종살이 환경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다 한들 우리는요, 요셉처럼 억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문자 그대로 형통했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요셉 안에 늘 하나님이 존재함을 깨달았으며, 요셉은 하나님 뜻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요셉, 멋진 사람입니다. 아주 옆에 있으면 같이 엄지척 내가 12번 해고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쓰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알아봤던 이 요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보디발 장군이 알아봤고 간수장이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어렸고 야곱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대요. 오늘 본장 2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읽질 않았지 우리가 23절 이렇게 39장 전체 내용이 이 스토리가 그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을 살아나갔고 요셉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란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지금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어허 안 됐다 어째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 그 속에 옆에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오늘 말씀 다시 말씀 보게 되는 게 2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은 것, 뒤탈이 없는 거. 2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니까 아니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그 결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 어떻게 한 거 아니?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범사예요.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 만약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어렵다, 우리 가정 살아가는 데서 저거는 형통이고 이건 불통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반통이에요. 반통이에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것은,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형통인 겁니다. 이것도 형통, 저것도 형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마스크를 껴서라도 우리가요, 이것도 형통, 저것도 형통, 이게 반사 형통인 것입니다. 만사, 항상 형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참 하나님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요, 이게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되게 해주시는 것. 보십시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결국 요셉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바로 앞에 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서야 하겠기에 애굽으로 좀 팔려가야 됐고, 애굽에 팔려갔게 되었으면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니까, 가야 되기에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장군 집에 가야 되는데 왕하고 제일 가까운 술 맡은 간원장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지금 아주 중범죄자들만 모여있는 그 특수 감옥에 갇혀 있는 기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특수범이 되어야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해서 안 돼요. 이 요셉은요, 평생 가정총무로 가정총무로 삼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아우, 난 저 노예 10명보다 이 한 사람이 너 다 더 좋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보다 이거 한 명 쓰는 게 더 오히려 더 능률이 더 올라, 이런 결정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는만큼은 안 놓치려고 그럴 거예요. 보디바도는요, 가정총무까지 삼았으니까 그렇게 신용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좀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니까, 바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그곳에 있네. 그러니까 그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특수범이 되어져야 돼. 특수범이 되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그래서 유명을 써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너 나가게 되어지면 꼭 너 파먹고 빼줄 테니까 너네 은혜 잊지 않는다라고 신신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싹 잊어버린 것도 은혜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해주신 것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백으로 요셉을 빼냈다고 한다면, 추록시켰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하나님과 형통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꿈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쓰임 받으려고 하시는데, 여기 추록을 시켰다면, 백을 써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좀 살게 되어지는, 살아나가게 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요셉을 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따라 나가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 맡겼다라는 거죠. 맡겼다. 섬긴 거죠. 보세요. 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사라트라는 것은 하인처럼 시중을 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실력은 있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요, 신실했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시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기를 가지를 넘는 담을 넘어 가지가 삶 곁에 있는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 가족 70명이 흉년 가정 속에서 다 풍족하게 살았죠.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요. 나중에 13지파로 나가는 것은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이 한 지파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각 한 지파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3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요셉의 축복은 자손으로 담을 넘어가는 귀한 가지입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받은 복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감옥에 들어가니 간수장이 또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요 21절의 말씀이었어요. 39장 21절. 그리고 5절 말씀은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21절은 간수장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요셉은 하나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 종으로 들어갔는데 이 종 때문에 주인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수장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궁궐에 들어갔는데 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왕이 복을 받게 되어지니 또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원수 같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밑구덩으로 집어넣었던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에게 복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복을 입혔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은 복을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입히는 사람. 요셉의 복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국경을 넘어 애굽에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주변 나라들은 7년 고통 속에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왜요? 곡식 없으면 죽게 되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 정책 때문에 주변 나라까지 복을 받아요. 저는 이 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한 나라의 정책이 자기 나라 자국민들을 살고 자국민이 부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은 못 살게 만들고 주변 나라를 제국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전 세계가 같이 잘 사는 것, 살아나서 갈 수 있는 것. 이 정책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이런 정책을 가진 성경적 가치관이 가진 사람이 대선에 나와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살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도 와서 곡식을 사서 곡식을 먹고 살게 되어지고, 요셉 한 명 때문에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무엇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감옥에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간수장이 잘 되고 종 때문에 주인이 잘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참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이 나고, 그래서 누가 나를 갖다 안 섬겨주나, 나에게 좀 안 주나, 자꾸만 이렇게 내가 섬겼더니
하인처럼 섬겨. 요셉이 그랬더니 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 주변 나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그러면 다 좋아요.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고 이 나라가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굴뚝도 막히면 큰일 납니다. 하수도도에 막히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도 막히면 안 돼요. 혈관에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음식 먹다가 식도가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 기도를 안 했더니 나 기도가 막혔네. 안 되는 거죠. 다시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계시면 주여, 주의 전에 와서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송수관이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형통케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되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이웃을 축복해 하는 통로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사실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융성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하오니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셔서 승리롭고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의 영광된 모습에서 서기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경, 이 상황, 이 조건 놓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울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형편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